새로운 거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93주년이에요.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무슨 93년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93년이 맞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한국말 참 어렵네요. 잊어버리면 지읒, 나를 잃어버립니다. 리을과 히읗.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항상 중요하고, 역사를 이해하면서 뭐죠? 새로운 나를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1927년 6월 25일에 동경 다카다초, 토시마쿠죠, 다카다초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도서관에서 그 당시의 잡지를 찾아서 읽었는데 저희 교회 설립한 때의 기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전에 강제 해산을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꽤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해산을 당했는데 해방 후에 재건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흩어졌고 강제 해산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흩어진 상태라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해서 재건을 못하다가 1972년에 다른 교회보다 늦게 재건됐어요. 다른 오사카에 있었던 저희 형제교회나 히로시마에 있었던 교회들은 바로 재건이 됐는데 도쿄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 다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늦게 재건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당시 해방 전에 계시던 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동생이 1972년이 장로가 되어서 재건할 때 힘을 써주셨고, 제가 재건에서부터 5대째 목사고요. 사실은 개척될 때부터 시작하면 10대째 목사입니다. 10대. 되게 길죠. 여러분 몇 대 못 보셨지만 저의 역사는 90년이 넘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해방 전에 있었던 목사님들 5분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분들. 독립운동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도 있어서 일본에 왔을 때 일본 경찰들 감시해가지고 오래 목회 못하고 한국으로 가신 분이 있을 정도의 그런 역사고요. 그 해방 전에 옥에 갔던 분이 해방 후에 교회를 재건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민단서 일하면서 민단에서 잠깐 단장도 하고 의장도 했던 분이고 한국학교 세워질 때에 한국 국회에 가서 연설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재건했던 책임을 지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마땅한 예배 장소가 없어서요. 1980년대 초에 오쿠보 에키 마에, 오쿠보 에키 그 마에 그 길 건너면 바로 골목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니온 키리스토교 후진 교후가이 도유의 교후가이관 가리마스,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좁으니까 또 한국인들이 좀 오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양복 기간을 한두 번 빌려봤는데 85년부터 정기적으로 주일날 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치요다의 YMCA도 좀 썼고요. 그러고부터 저희 교회가 주대원들 중심의 도쿄에서 유명한 성장하는 교회가 됐던 겁니다. 예배당이 크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오는데 주재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재원 중심의 교회로서 30년 이상 도쿄에서 역사를 같이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양복회관의 홀은 우리 교회 역사상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빨리 떠나려고 건축원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10년 동안 저축을 하였고 지금의 건물을 구입한 겁니다. 97년에
토지 94평, 연건평 118평짜리 이 맨션 건물을 구입한 겁니다. 당시 구입비가 조금 부족했고 또 수리 비용이 3천만 원, 뒤에 방수공사까지 또 몇백만 원 들어가야 돼서 은행에서 별도로 1억 엔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 돈을 전부 갚았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빚 없이 산 거는요 1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부자로 살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빚을 다 반제했던 게 2008년에 반제하고 그때부터 빚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입할 때 한국에 보고를 하고 또 새로운 그 당시에 뭐 총무였던 분도 와서 입당식 예배도 드렸는데 새로운 건축에 대한 염두를 두고 이걸 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우리가 97년에 샀는데 97년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 저희 교회는 일본에 있지만 주재원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IMF의 영향을 바로 받았어요. 일본 교회들은 받지 않았어요. 일본은 상관없잖아요. IMF랑. 근데 한국은 그대로 영향을 받았을 때 주재원들이 중심이어서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됐죠.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 건물을 구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목사가 오고 은행 융자를 2008년에 모두 반제하고 새로운 교회당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아쉽게도 그때 또 하나 뭐를 만났습니다. 그게 리만 쇼크입니다. 뭔가 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서 그거는 이겼어요. 리만 쇼크는 극복을 한 거예요. 리만 쇼크는 일본인도 영향을 받는 거고 한국인도 영향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 극복을 했는데 일본 교회는 영향을 안 받았는데 우리만 큰 영향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동일본 대지진 3.11입니다. 2011년 3월 12일 날 지진을 만나고부터 주재원 사회는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에 많이 돌아가고 유학생들도 많이 돌아가면서 리만 쇼크를 넘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은행 융자가 안 되니까 법인을 하려고 하다가 그 3.11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교회의 상황도 극심히 변화했고 주재원 중심이었던 교회가 여기 주재원 있으신가요? 주재원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죠. 이제 한 분도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대부분 20년, 30년 여기서 생활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분도 있지만, 그죠? 그런 교회로 지금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이 세상의 여러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IMF, 리만 쇼크, 3.11보다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 항상 살아계셨습니다. 이런 쇼크 가운데 어느 교회는 잠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일본 선교하시던 분이 영원히 폐쇄시키고 문을 닫고 한국으로 가실 준비를 한다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아직 많이 돌아오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교회당에서 예배가 통합되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93년의 역사 속에서 늘 주셨던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같은 여인을 받아들인 것, 이세벨 같은 거짓 예언자들을 받아들인 관대함, 그 용납함,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대한 건 좋은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건 좋은 건데 이세벨 같은 거짓말하는 예언자는 교회 안에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갑자기 주중에 생각이 났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자기 아기를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그죠? 엄마는요, 못 버려요. 야쿠자가 와서 아이를 뺏어간다고 할 때 엄마가 가져가세요 해요? 맞아서 병원 입원하더라도 아이를 지켜요. 아이를 지켜요. 그죠? 다 그러실 거예요. 일본 경찰이 아기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죽어도 총 맞아도 우리는 아기를 지킬 겁니다. 특히 엄마들은. 아빠들이 가끔 도망갈 수는 있는데 엄마들은 지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버리고 떠날 때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런데 목숨도 안 걸고 엄마가 아기를 버리고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깡패가 와도 겁나지 않아. 경찰이 총을 쏴도 마저 죽으면서 아이를 지키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아기를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교회가 나와도 자기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유혹하니까 그 이단 사상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주님이 안 된다, 그런 여자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죠. 뭐가 없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어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필라델피아 교회랑 라우디가 교회를 살펴보는데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 교회 중에 가장 약했던 교회예요. 규모가 적었던 교회고 힘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지켰다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던 교회예요. 10절을 보면 인내하면서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고요. 12절에 보면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가장 약했던 교회인데, 정말 돈도 없었던 교회인데, 자기를 내세우지도 못하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하늘나라 성전에 두 기둥이 된대요. 이것을 받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형제가 있었죠. 그 형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대단했죠. 예수님 제자 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야고보 요한을 나중에 예수님 우편 오른쪽에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난 그렇게 어마어마한 청탁하는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 그런 청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랬는데 하늘 성전의 기둥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약했지만,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가 기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당이 작다, 성도 수가 적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교회당을 크게 하는 것과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은혜로 주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늘나라 성전에 기둥이 된대요. 그 다음 교회가 라우디가 교회입니다.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대요. 전 찬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설교할 때는 찬물을 안 먹어요. 목이 더 이상해지고 뜨거운 물도 안 먹어요. 지금 제 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근데 저는 강대상에서는 반드시 이 물을 먹어요. 그래서 늘 제 아내가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챙겨주면 찼든지 어느 때는 어느 분은 커피를 뜨거운 거 타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요거는 그 아내가 갖다 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제 목 상태를 보면서 주는 거니까요. 7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였던 교회가요, 라오디아 교회예요. 오늘 마지막 교회. 제일 풍부했던 교회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회자의 사례를 걱정 안 해도 되고, 적자가 날 일이 없고, 성도 가운데 부자도 많이 있고, 모든 직업을 가지고 있겠죠.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없으니 특별히 시끄러울 일도 없어요. 성도들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교회를 토해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약했던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하늘나라 성전이에요. 근데 제일 부자였던 교회, 아무런 걱정 없던 교회, 재정도 풍부하고 성도도 많았던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토해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빨가 벗었는지 잘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혼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혼낸다, 그렇게 쓰시잖아요. 와다시와 아이스루 모노미나 시카따리 기타이 따리스루.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책망의 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왜 나를 원망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만들어낸 말 거의 없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거든요. 마음이 찔리면 딱 하나예요. 언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그래요. 요거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찔려요.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찔리는 마음을요, 계속 불평하고 한 2, 3년 다녀보세요. 어떤 명설교가 설교해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찔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때는 여러분 포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뭔가 찔릴 때가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찔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설교해도 되나, 막 그런 마음 들 때도 진짜 많아요.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저도 여러분도 책망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모두가.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나쁜 말은 못하잖아요. 키타 신주쿠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가 120여 명 정도 된대요. 아주 대형 교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80여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진짜 대단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요, 지금까지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몇 개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을 붙여요. 어디 치바에도 있고, 어디 사이타마도 있고, 몇 군데 되더라고요. 요코하마에도 있고. 저희 교회는요, 그 키타 신주쿠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재정과 규모 면에서도요, 그 교회보다
좋았던 자가 훨씬 많아요. 1990년에서 97년 8년 동안 저희 교회 재정은 아주 풍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정이 풍부했던 때가 2006년에서 2011년 6년 동안 또 재정이 전에 못지않게 풍부했어요. 사람들도 그 기타 신주교에 있는 교회보다 2배나 더 많이 출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개척교회라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과연 우리가 뜨거웠던 교회일까요? 저희가 법인을 위해 기도하지만 법인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오해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당 이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현재 교회의 방침이에요. 그 방침을 내릴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다른 목적을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요. 이 공동체가 진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자녀의 출산을 못 본다고 하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 출산이라고 하니까 오늘 인터넷에 나갔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중간에 떼어먹고 설교를 듣고 자녀 출산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또 차별적인 발언한다. 요것만 따다 뿌리면 저는 완전 죽습니다. 근데 자녀 출산은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를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요한 묵시록이 그거예요. 읽으면 성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세상 사람들은 헷갈리는 내용. 그런데 오늘 3장까지 왔지만 묵시록이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올해 끝날까지 들으실 텐데 한 번도 어려운 내용 없을 거예요. 그게 묵시록인데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만들어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자녀 출산 얘기 가지고 막 논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런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못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유해졌다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축복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노력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예전에 성화 보셨죠, 여러분들? 그 성화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눈을. 그런데 뭐예요? 문고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놓고만 하셔요. 문고리는 안에만 있어. 안에서 열어줘야만 되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있고 싶은데 계속 놓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 거예요.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고 여는 힘이 기도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연구하고 있으면요 여는 힘이 없어져요. 말씀으로 여는 것을 배우고 힘은 뭐예요? 기도로 여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7교회를 보았는데 에베소라는 별명을 가진 도쿄 기독교에게 하시는 말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서가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쿄 기독교에게 하시는 말씀, 사탄의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쿄 기독교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니골라당 같은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
두아디라라는 별명을 가진 도쿄 기독교에게 이세벨 같은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 필라델피아라는 별명을 가진 도쿄 기독교에게 너희가 약하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라는 별명을 가진 도쿄 기독교에게 하시는 말씀. 가장 부하여 안일했던 때를 회개하고 남은 인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부유했을 때를 회개하라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게 뭐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죠. 제가 세상에 나가면 이런 말 아니야.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 이것밖에 더 있어요? 다른 거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다른 얘기는요. 세상의 전문가들이 저 잘해요. 사업하는 방법은요. 너무 잘 알아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교회에서 주님이 열심히 하라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93년인데 앞으로 100년, 200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을 열라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열 수 있는 힘이 기도 같은데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마지막을 설교를 끝낼까? 2, 3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나 고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톡이 왔어요. 평소에 인사도 안 했던 목사인데 아메리카에 있는 분인데 갑자기 톡이 길게 왔어요. 이게 또 뭔가 봤더니 너무 기뻐서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내년 1월까지 그래야 뭐 6개월 정도잖아요.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회당을 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통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린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님들과 예배당 구하기가 힘들었냐면 내년 1월까지 쓸 수 있는 예배당이 구해졌다고 감사해서 톡을 보내왔는데 그런데 내용이 너무 길어. 읽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대신 울어주는 힘. 낙구 치카라. 제가 4살 때 지하실 쪽 창에 머리를 넣었다가 창에 끼인 적이 있습니다. 경험자들 있으세요? 머리가 큰지 창문이 요게 창살이 큰지 테스트 해보라고 집어넣는데 넣으면 뺄 수 있는데 그게 빼져요?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는 캄캄한 지하실만 보이는 거래요. 소리를 질러야 지하실에만 질리는 거예요. 저의 울음소리는 지하실로만 퍼져 들어갔는데 그때 옆에서 놀고 있던 저보다 1살 많은 5살짜리 형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저를 보더니 동네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저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신 울어주는 힘입니다. 그 목사님 그걸 중보기도로 해석하셨더라고요. 저희 후배긴 하지만 이 목사 그 이화도 잘 드네 하고 제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인 줄 알았는데 위에 글은 배우 차인표 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차인표 씨가 간증을 했던 거를 자기가 써놨던 거예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1월 달까지 예배당을 구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7교회의 메시지를 주고 그 교회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모든 교회에게 전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우리가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울어주세요 좀. 그리고요 대신 울 사람 좀 섭외 좀 해주세요. 여기저기다가 연락 좀 하고. 오늘 창립 93주년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길은 우는 길입니다. 막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울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울고 내가 울기가 힘들으면 대신 울어줄 사람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칭찬받는 교회, 이 7교회에 칭찬받는 모습이 너무 많았잖아요.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칭찬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도쿄 기독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